2월 15일 손잡는 교회 아침밥상 묵상에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돌보심을 받으며 참된 평강을 누리는 귀한 날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1장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찬송드립니다. 제13장.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게야의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이는 자기를 팔자간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고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은 누군가로부터 잊지 못할 사랑, 섬김 이런 것들을 받아보신 적 있으십니까? 예를 들어 병원에 입원한 경우 보호자들이 가족들을 잘 챙겨줍니다. 저도 2014년도에 한 2주 정도 무릎 인대가 파열돼가지고 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족들이 힘들지만 본인이 힘든 거 알아도 어떻게 하든 저를 밥이라도 한 번 더 먹이려고 찾아오고 혹은 불편한 것이 없는가 일일이 살펴주는 사랑과 섬김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정말 좋더라고요. 이것은 아무래도 건강한 사람이 아픈 사람을 조금 더 돌보아 주는데 왜 그렇게 했을까요? 주변 사람들이요. 한번 퀴즈를 내볼게요. 1번 사랑하니까, 2번 불쌍하니까, 3번 본인의 마음이니까. 어떤 걸까요? 뭐 셋 다 정답일 수 있겠지만 실제 답은 1번이라고 말씀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모든 바탕에는 사랑이 근본적으로 깔려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사랑은 감정적인 사랑이 아니라 피로 맺은 혈통적인 그런 사랑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3장에서 그 예수께서 베풀어 주신 사랑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가족들이 저를 위해서 베풀어 준 그 사랑의 실제 뿌리는 바로 예수의 사랑으로부터 왔다고 믿고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하루 전날 목요일 밤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오늘 13장이. 그런데 1절에 보시니까 예수님께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이건 좀 따라해 주실까요?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내일이면은 십자가에 달리시고 예수님이 초막절이나 수전절 설교하신 대로 본인은 떠나실 것이다. 자신이 위로부터 온 존재이기 때문에 온 그대로 다시 갈 것이다 라고 누누이 말씀하셨어요. 바로 내일이 그날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떠나신다라고 말씀하지만 홀로 모든 사람들을 남겨놓고 혼자 좋은 곳으로 가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이 말씀이 김봉성 씨의 유행어로 말씀드리면 의리 이렇게 불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은 한번 맺은 그 관계에 있어서 의리는 스스로
파헤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한번 예수님과 관계를 맺으면 끝까지 내가 죄 가운데 있었어도 좀 부족하거나 연약하거나 내가 남들이 봤을 때는 좀 비호감일 수 있어도 예수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한번 주님과의 관계를 맺으면 끝까지 붙드시고 책임져 주시는 분이 우리 구주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변함없는 사랑, 어제와 오늘이나 동일한 사랑, 그 사랑이 예수님과 관계 속에서 날마다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 누림은 믿음으로 형성되는 것이에요. 나는 예수님과 때로는 나도 모르게 멀어져 있을 경우가 있거든요. 탐심이거나 탐욕이 있거나 아니면 다른 것을 더 추구할 때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시는데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의 크기와 넓이와 높이와 깊이가 예수님은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항상 말씀을 통해 우리를 깨우쳐서 예수님과 멀리하는 것들을 끊어지게 하고 항상 주님께 붙어있는 귀한 관계로 우리가 살아가도록 주님이 말씀을 계속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데 그 사랑에 대해서 그냥 말씀으로만, 입으로만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진짜 그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며 우리에게 삶의 방식도 사랑으로 행할 것을 몸소 보여주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세족식이죠. 4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5절에는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셨다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사람들은 샌들을 신고 다녀요. 하얀색이나 뭐 여러가지 색깔이 있겠죠. 근데 한 벌로 뭐 잠옷 같은 뭐 느낌이 있을 수도 있지만 옷 한 벌로 쭉 내려가지고 뭐 정강이 복숭아뼈까지 덮는 긴 옷이에요. 그런데 발은 우리처럼 발등을 보호하고 양말을 신고 운동화를 신거나 그런 게 아니라 발가락 다 나와 있는 그런 샌들을 신고 다닌다는 거죠. 발에 굉장히 흙먼지가 많이 묻어 있어요. 그리고 그 지역은 동물들도 막 다니고 막 낙타도 다니고 하니까 막 똥이 많이 있고 혹여나 그것을 밟는 일도 있다고 해요. 짐승의 그런 분비물들이 또 흙과 섞여 있는데 뭐 사막의 모래바람 또 그런 것이 막 어우러져 있다 보니까 걸을 때 발에 많이 묻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집에 들어올 때 혹시 손님으로 온 사람들도 주인이 물을 떠다가 먼저 발을 씻고 들어오게끔 하는 의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발을 씻는 역할은 절대 집안의 주인이나 높은 사람들이 하지 않아요. 낮은 위치에 있는 그런 노동자들이나 종, 하인들이 무릎을 꿇고 주인의 발을 닦아주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절대 높은 사람이 그 더러운 발을 씻지 않아요. 오늘날의 자본주의 사회와 너무나 똑같죠. 하지만 예수께서는 어때요? 종이 하는 그 일, 더럽고 추악한 일을 예수님이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몸소 행하셨다는 그 자체가 문화 충격이고 제자들을 깜짝 놀라게 해요. 수제자라고 불리는 그 베드로가 깜짝 놀라면서 어떻게 예수님이 내 발을 씻으십니까? 안 돼요, 안 돼! 그러면서 베드로가 굉장히 불편해합니다. 예수님이 허리를 두르셨다라는 거 보았을 때는 사람들이 앉아 있으면 안 돼요. 그 모인 제자들이 다 일어나서 자신의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예수님을 앉히고 예수님의 발을 닦아야 되는 것이 오늘날의 사회뿐만 아니라 당시도 마찬가지예요. 높은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사람들의 발을 닦아주는 하찮은 일을 하시면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렇지만 베드로는 막 부인하잖아요. 아닙니다. 어떻게 예수님 발을 씻어주십니까? 하지만 본문에 보니까 이미 예수님은 베드로의 발을 다 닦아놓은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지 않으면 너와 나는 상관이 없는 관계라고 하셨습니다. 어저께 우리는 믿음은 관계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다른 관계는 혹여나 안 맺을 수 있어요. 다른 관계는 조금 멀리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과의 관계가 나와 상관이 없다면 그거는 영생, 생명,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나라와 관련이 없게 되는 무서운 일이에요. 어떤 관계보다도 주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내 모든 것을 동원하여서 내가 가진 것을 다 들여서라도 주님과 관계에 진짜 그 축복을 여러분들이 맛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이런 불편한 진실 아십니까? 아,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라고 하는 이 불편한 진실을 아세요? 누군가가 자신을 걱정해 준다고 하면서 막 무엇을 챙겨주고 나눠줄 때 사람들은 괜찮아하고 오히려 그것을 불편하고 거절할 때가 있거든요. 괜찮습니다. 정중하게 거절한다고 하지만 이 베푸는 사람은 굉장히 무안할 때도 있거든요. 그러나 이 베푸는 사람이 이 사람을 정말 위한답시고 정말 해야 돼. 막 나눠주고 해야 돼. 그렇지만 받아들인 사람 입장에서는 이 주는 사람을 생각한다고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하고 거절하지만 돌아가서 후회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누군가가 엄청난 돈을 주었을 때 좀 상황이 달라질 수 있어요. 이 사람이 형편도 좋지 않은데 자기 자신이나 좀 돌아보지 왜 이 사람에게 이런 큰 돈을 줍니까? 라고 할 때 이 사람의 형편을 알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일단 받았으면 좋겠는데 받는 사람은 서로 피차 일반인데 이걸 어떻게 받아야 되겠어?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죠. 그러나 이런 거는 좋은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근데 정 못 받아도 괜찮다고 할 수 있고 거절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속에서는 말이 달라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들려줄 테니 예수와의 관계를 맺고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도록 그 은혜를 맛보게 하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거든요. 그런데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지 않고 좀 불편하니까 괜찮으니까 라고 그런 생각이 할수록 이건 생명의 싸움에 관한 일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고 명령이고 반드시 따라야 되고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근데 예수의 이름으로 베푸는 모든 것들 100이면 100명의 사람들 다 괜찮다고 거절하더라고요. 전도하면서 마스크 나눠주다 보니까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라고 정중하게 말하지만 눈빛을 보면 저 이딴 거 필요 없어요. 이렇게 바꾸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주는 자도 마스크가 목적이 아니라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저 영혼이 붙잡게 하는 게 진짜 목적인데 저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뿌리치고 주님과의 관계를 상실해버린다면 상황은 달라지게 되는 거죠. 예수님은 제자 베드로가 불편하다고 그것을 느껴도 만약에요. 그래 알았다. 너가 불편하면 내가 너 발을 씻지 않으마 라고 예수님이 돌이켰다라면 어땠을까요? 우리 역시 그 주님과의 관계가 계속되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는 1절에 예수님이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따라해 보실까요? 끝까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 사랑이 바로 몸소 당신의 사람들의 발을 씻어주시며 이렇게 살아가라고 삶의 그 지침을 내려주시죠. 예수님이 떠나더라도 너희들의 삶의 걱정과 문제 없이 내가 다 해결해 놓고 갈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라고 하는 주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그 주님의 사랑 괜찮습니다. 거절하지 않길 바라요. 거절하는 순간 우린 점점 멀어질 뿐만 아니라 마음조차 단단하게 굳어지고 눈이 가려져서 나중에는 정말 주님을 부인하는 사람이 될 거예요. 그리고 주님과 상관없는 사람으로 주님을 대적하는 일에 앞장서는 사람이 될 거예요. 괜찮아요가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행하는 모든 것을 다 믿음으로 받으시고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해요. 예수님이 발을 씻어주는 것, 그것을 우리는 회개라고 하죠. 죄사함의 은혜를 받는다라고 하고 이 더러운 것을 씻어내요. 어떻게? 주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 발 씻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 번 구원받는 것은 정한 것이라고 하였어요. 우리가 날마다 삶을 통하여 죄로 더럽고 얼룩져 있는데 매일매일 예수의 표로 씻는 것처럼 이 발을 닦는 것이 바로 이런 의미가 있어요. 결국 예수께서 발을 닦아주는 것이 마가의 다락방인데요.
다락방에서 말씀을 하시는데 예수님의 그 세족식을 풀어서 설명하는 내용이 이거예요. 선생이나 혹은 높은 자리에 있는 리더들인 반드시 섬기는 자로, 발을 씻어주는 자로 예수님처럼 몸소 행할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삶의 원리입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신 것이 섬김을 받으려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것이 뭐예요? 섬기려 하고 그 섬김이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어주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큰 자가 되기를 원해서 낮은 사람들을 다스리고 자신의 왕국을 만들어 편안하고 편리한 삶을 추구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죄인들의 특징입니다. 하지만 높은 자가 이 땅에 오셔서 섬기기 위해 오셨고, 섬김을 받는 자나 섬기는 자가 모두 다 기뻐하는 하나님 나라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셨다라는 것에 오늘 중점을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기를 낳고 키워보니까 육아가 굉장히 힘들다고요. 아빠인 저도 힘들지만 아기를 낳고 직접 그 손에서 주 양육자인 엄마는 얼마나 더 힘들겠어요. 한 명도 힘들고 두 명, 세 명 다 똑같이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가 아이를 섬길 수 있는 힘이,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와요? 어디서 나와요? 그 아이 자체에 대한 아름다움에 대해서 나오지 않겠습니까? 이 아이를 내가 섬기고 이 아이가 다치지 않도록 보살핌으로 인해서 그 부모는 자기에게 주어지는 기쁨이고 만족을 누리면서 이 아이에게 계속 손을 쓰는 거예요. 섬김을 하는 거예요. 그 섬김이 누구를 위해서 결국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 저는 이 육아의 원리와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서로 발을 씻어주며 섬기는 것이 기쁘고 정말 사랑으로 대할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 곁에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것은 그 사람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그 섬김을 베푸는 당사자인 저 여러분들이 더 큰 기쁨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허리에 수건을 두르신 것처럼 저도 손잡는 교회 안에서 목사이지만 허리에 수건을 대고 더더욱 여러분들의 발을 씻어줄 수 있는 섬기는 자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의 섬김이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우심만 나타나는 자로 쓰여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주께서 우리의 모든 더러운 그 발을 씻어주셔서 계속 씻어주시는 주님의 사랑으로 관계를 유지하며 오늘도 영원한 사랑, 당신이 택하신 그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관계 안에 오늘도 살게 하셨으니 이 사랑에 힘입어 우리가 섬길 수 있는 것이 특권이 되는 귀한 은혜의 날로 삼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섬김이 기쁨이고 특권이 되는 것은 바로 주님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주신 이유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사람을 거느리며 우리의 편리함을 추구하며 살고 그것을 삶의 목적으로 두었을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 자체가 예수님처럼 허리에 수건을 두르며 정말 낮은 사람 한 사람까지도 그 발을 씻어줄 수 있는 주님의 삶, 주님을 본받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 안에 기쁨 있게 하시고 우리가 율법적인 성향으로 어쩔 수 없이 해야지라고 하는 그런 마음조차 침투하지 않도록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또한 주께서 지켜주옵소서. 정말 섬김을 받아야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소외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진 자들이 또 먼저 은혜 받은 자들이 하나님 예수, 작은 예수로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이 땅에 우리의 그 섬김이 하나님 나라가 확장케 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저들도 주님과의 그런 복된 관계를 일평생 누리며 중재자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없는 기쁨으로 오늘도 살아갈 때 주님 영광 받아 주옵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특별한 날
될 것을 믿으며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많이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섬김의 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도 누군가를 섬기며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내일 아침밥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